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도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이 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혹은 뭐 몇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죄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죄의 이야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죄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와, 정말 죄의 역사구나. 인간의 역사는 몽땅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세기 계속 죄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이 뭐 거기에 대해서 시콜콜 뭐 잘못했다 이건 죄다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지. 사실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참 인간 쓰레기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애굽기 넘어가고 하면 그 출애굽 공동체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뭐 바알신 섬기고 나세라신 섬기고 뭐 그랬거든요. 몽땅 다 죄의 문제인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긴 할 텐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인류는 죄의 역사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죄인이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죄론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죄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또 알고자 하는 이유는 너는 그래서 안 돼. 죽어야 될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밝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속 혹은 화해, 속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필요한지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과 화해가 속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죄라는 어두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뭐 죄로는 그냥 한없이 어두운 어떤 부분이고 우울한 어떤
부분일 뿐이죠. 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성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역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리의 죄성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롤은 그래서 복음의 일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 없이 그리고 이해 없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율법이 오는 거죠. 먼저 율법이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화해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화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더 잘 알게 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제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자,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선해. 아유, 잘못 썼네. 네, 라틴어로 보눔, 선인 거죠.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함께 죄 또 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그 질문이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죄와 악이 이 틈타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한 선한 세상을 원하셨다면 이럴 가능성을 애초에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와 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됐고, 또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질병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인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대답할 얘기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좋으신 분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신정론이다. 신정론이다 그러고, 신정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쇼와 이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쇼와라고 하죠.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인류가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 사회 악의, 인류 악의 그 끔찍함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이 쇼와의 시대에 어떻게 여전히 선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한 답을 내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거를 마련한 신학자는 이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래된 책인데 번역이 안 됐어요. 같은 이게 이제 토렌스 프레텀, 우리 말로는 이제 프레타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번역이 아니죠.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서는 테렌스 프레타임.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토렌스 프레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분은 우리 안근조 교수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안근조 교수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토렌스 프레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아냐고 아주 훌륭한 구약 신학자고 그리고 안근조 교수님 당신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쁘더라고요. 저만 이분의 글이 이제 좋은 줄 알았더니 구약 신학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어쩌다가 이렇게 이분을 알게 돼서 이제 읽게 됐는데 일단 뭐 한번 책 이름을 한번 써보죠 뭐. 자, 여기 보게 되면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뭐 번역 여태 안 됐으니까 번역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책이 오래된 책이거든요. 84년도 책이니까 뭐 번역이 안 돼서 앞으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뭐 그럼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글쎄 뭐 하려면 하겠는데 시간도 그렇고 제 전공도 아니고 여기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인트로덕션 첫 제목이 뭐냐면 What kind of God? 어떤 종류의 하나님이냐? 도발적인 질문이죠. What kind of God?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답을 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무신론자라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당신은 그 신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르긴 해도 주로 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뭐 사랑, 전능, 전지, 뭐 무소부재, 그 다음에 뭐 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서 뭐 일자, 부동의 동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프레텀에 의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상식 차원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이념이 있어요. 엄마,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념이 나의 진짜 어머니와 얼마나 비슷하냐 라고 말하면 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프레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one believes in God.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믿는데요. 그럼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어쩌면 The Suffering of God의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is important finally is the kind of God in whom one believes.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종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프레썸이 이 책을 통해서 제목이 그러죠. The Suffering of God.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지전능하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전지전능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뭐 무소부재 그런 거 성경에 별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하고 그런 진술이 있을지언정 그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는 무소부재라든지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닥 강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프레썸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같이 인간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습 중에서도 고통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분이다. 결국 이 제목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고통당하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분이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제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God and World in the Old Testament. 자, 하나님과 세상.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더 핵심적인 것은 부제입니다. 부제가 A Relational Theology of Creation. 창조 신학인데 관계적 창조 신학입니다. 관계적 창조 신학. 그래서 여기서 핵심 무엇이냐면 relational입니다.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책 제목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Terence A. Fretheum 뭐 이렇게만 써보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만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뭐 사서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책은 영어 공부할 만하죠.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프레썸이 강조한 것은 뭐라고요? 관계성이다. 관계성인데 관계성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등가성이다.
등가성이죠. 등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의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인 그런 등가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과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 사이의 등가적인 관계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왜? 왜냐하면 김정은 그리고 우리 동포, 북한 동포 이 김정은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동포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우리와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절대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제 사람의 지성, 이제 합리적인 사고 능력이죠. 아니면 언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직립보행,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는 제가 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이겠죠. 책 그냥 주석 몇 권만 찾아봐도 구약학자든 뭐 신약학자든 조직 신학자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모를까.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기능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존재적인 유사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에 비해서 탁월한 뭐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리즌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500년 전에 루터가 인간의 지성,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창녀와 같다. 센 말이죠. 원래 루터가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성은 창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은 그냥 마치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리의 여인이 아무 남자나 만나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도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역할이나 막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한테 가면은 무신론자한테 들려붙어가지고 무신론자를 옹호하는 그런 쓰임을 받게 되고 뭐 그런다는 거거든요.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능적으로 보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여전히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보다는 바울을 분명히 만났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 그거죠.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은 내 눈에서, 내 몸짓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자유라는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사실 처음부터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하고 거의 동등된 그 존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이것이 인간의 영광인 동시에 또한 위험성이기도 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